하나님 말씀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첫 절을 우리 회중에서 2절을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또 우리 한 가족이 늘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은 그렇고 뒤로 돌아보시면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성함이 우순구 할아버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연희 성도님 남편이시죠? 그리고요, 주보 이따가 광고는 하겠지만 주보에 보시면 마침 그 아드님 우동재 아드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한답니다.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왜 그렇게 귀한지, 믿음이 얼마나 귀하면 보배로운가,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금반지나 금목걸이나 뭐 금팔찌나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치고 그거를 길바닥에 이렇게 툭 던져놓고 가면 그냥 다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까?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눈이 화등잔만하게 떠지면서 그냥 얼른 주워갈까요? 그냥 얼른 주워가죠. 근데 믿음은 왜 안 주워갈까? 아니, 가지라고 갖다 바치는데도 믿음은, 이 보배 같은 믿음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황금 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보배거든요, 사실. 호박보다도 더 좋고요.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호박 모르려나? 한복 입을 때 보면 이만한 거 달린 그 플라스틱처럼 생겼는데 그 송진이 굳어서 됐다는 그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많은 보석들, 이걸 보배롭다, 귀하다, 정말 아주 소중한 것들을 보배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음만큼 보배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보배는, 이 믿음은 믿어주세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이아몬드로 할 수 없는 것을, 호박이나 사파이어나 이 모든 보석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이 더 큰 능력으로 하니까 믿음이 더 큰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의문을 넘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생각해 보셨잖아요, 우리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성공하고 싶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요? 행복하고 싶어서.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 이게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지? 왜 왔지? 무엇 하면서 살지? 삶의 가치는 어디에서 얻어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영혼을 주시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지정의를 갖고 살면서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짐승과 다르게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의 삶의 가치, 내 삶의 인생의 목적, 이거를 이루는데 가장 완벽한 최고의 방법은 뭘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 뭘까? 먼저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뭐 이차저차 설명할 거 없이 삶의, 우리 인생의 목적, 사람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살아야 하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람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야, 내가 잘했어,
맞아, 내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거기 사람을 내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리게 해 주었더니 정말 잘했어. 내가 영화로워.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저 서양 사람들이 효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도 효는 영어로 다 표현 못 하잖아요. 그죠? 효라는 개념이 거기는 없어요. 우리 동양에만 있는데, 이 효라는 개념이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효도해라 이렇게 바꿨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게 하는 거, 이게 효도예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 큰애 말이야, 요번에 시험 봤는데 또 1등이더만. 이게 부모의 자랑 아니에요? 뭐 했다. 아니, 마을회관에서는요, 심지어 며느리가 용돈 5만 원, 10만 원 준 것도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고추 농사 짓느라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나마 보람이 있어. 우리 자식들을 일러서 저랬더니 잘 살고, 때 되면 용돈 주고 옷 사 입히고 나 여행 가라고 돈 주고. 이걸 마을회관에서 자랑하는 게 뭘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들 기르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속도 시기드만, 아이고 뭐 넌덜머리가 나고 다시는 내가 자식을 돌아보면 이렇게 길러왔는데, 야, 그래도 보람이 있어. 우리 자식들이 효도하는 거 보면 괜찮아. 이게 영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창조했다, 그 영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회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원수, 거짓의 아비, 저 멸망의 자식들에 처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출세하겠네, 성공하겠네, 행복하겠네, 부귀 공명을 누리겠네, 조금 더 유식한 사람들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아 성취, 자아 개발,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왜 예술을 하느냐고요?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중입니다. 왜 제가 사회봉사를 하느냐고요? 제 자아를 실현하는 중입니다. 자아 실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뭔데? 그거에서 뭐 할 건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성공하려고요? 행복하려고요? 그건 과정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저는 자아 성취감을 느껴요. 내가 자아를 실현하는 이유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내가 행복감을 느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에 정확하게 그게 총알이 가서 박히듯이, 화살이 가듯이 탁 맞아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가 잘 돼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께 효도한다면 두 번째 잘해야 돼요. 뭐죠? 죽어 나자빠지면, 내가 소멸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참 목적. 성공해도 좋아, 출세해도 좋아. 근데 그것도 다 물론 좋지.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내가 없어지지 않고 내가 영원히 존재해야 지금 내가 성공한 게 의미가 있고 지금 내가 거두어들인 게 의미가 있지. 내가 죽어 자자빠질 거면 내 통장에 억만금이 들어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죽고 말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관짝 앞에 서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뜬구름 같은 이 세상을 헛것을 쫓아 살았지?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오로지 행복을 위해서, 오로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건 내가 죽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이슬처럼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고 뜬구름처럼
꿈꾸는 것처럼 내가 꿈을 꾼 건지 삶을 산 건지 그 위용이 쓴 그 한 순간에 한 무슨 꿈이라 그러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내가 이룬 모든 삶의 과정이 여전히 내 앨범 속에 추억으로 남아 있으려면 내가 영원히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날까지만 성공이고,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만, 그 시간까지만 행복이고, 그 시간까지만 성공인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면 영원히 행복이고 영원히 성공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의 목적,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는 거, 이게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도 내가 죽으면 그걸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데까지만 성공이고,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만 성공이고, 그 순간까지만 영화로운 거예요.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삶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 근접시키고 내가 영원한 삶으로 내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사는데 최고의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삶의 가치를 조금은 높일 수 있는 것들이 공부해서 뭐 도 닦아서 이럴 수는 있겠어요. 왜? 좀 사람이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지같이는 안 살잖아. 여기서 그지라는 말은 폄훼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시겠죠? 우리 삶이 참 애들이 말하는 아유 그지 같은 거 이러는 보잘것없는, 그 보잘것없는 데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완벽한 방법은 못 돼. 배운다고, 벌었다고, 가졌다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높일까? 예, 편안하게는 해요. 병원에 가서, 아니면 버스 탈 거 택시 타고, 택시 탈 거 자가용 타고, 뭐 조금 더 편안할 수는 있어요. 돈이, 지식이 뭐 조금 더 편해요. 일을 할 때도 보면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연장 들고 하면 10배, 20배 더 신속하게 끝낼 수 있고 더 편안하게 돼요. 아니, 더 좋은 연장이 있으면 더 좋지. 그러니까 돈이 더 좋긴 해. 근데 그건 필요해요, 필요. 근데 그건 또 완벽하게 내 인생의 가치를,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안 돼요. 최고의 방법, 완벽한 방법은 뭘까?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사파이어, 이거 결혼할 때 우리 딸내미가 이걸 했었는데, 이게 여기 박는 거, 다이아몬드. 야, 이게 저는 그런 거하고 인연이 없나 봐요. 남들은 그런 거 일상생활에서 늘 차고 끼고 뭐 이러고 사니까 그냥 다이아가 쉽게 일상적인 용어겠지만, 저는 이게 뭐 한 3, 40년에 한 번 볼만한 말까 한 거니까 이게 익숙한 단어가 아닌가. 금은 좀 알겠네요. 금. 이런 것보다 더 보배가 되는 이유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믿음보다 더 완벽한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보배예요. 황금 덩어리, 금반지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바람처럼 달려가서 집어드는 사람들이 믿음을 소개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래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삶 가운데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서 모든 것 가운데 내 삶에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죄도 사해 주세요. 이 세상에 무슨 세탁제가 있어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죠?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온전케 흰 양과 같이, 흰 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능력, 진짜 보배는 믿음밖에 없어요. 네,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을 소개해도 아무도 다이아몬드, 황금, 아니 은가락지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오늘 본문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너희도 같이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그러면 더 주님이 너 믿음 크다 또 너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장면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가나안 여인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도 잘하게 할 수 있어요. 믿음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겠죠.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믿음의 가족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지 30년 돼서 뭔가 차 한 잔 마시다 보면 얻어낼 게 있어요. 저도 제 선배 목사님들과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영적인 것을 그분들로부터 받을 때가 있어요.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지, 어떻게 기도해서 그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루어내는지, 기적을 체험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나도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런 믿음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하는 이 믿음, 이 보배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데 그중에 골자 두서너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다른 거 이 세상을 신뢰하고 은행을 믿고 나라를 믿고 국가를 믿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목적 중 내가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죽는 이 순간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영원히 산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영원한 생명,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왜? 어차피 우리 죽을 거거든요. 죽기 때문에 구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지. 망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재림할 필요가 없지요. 이 세상이 다 멸망하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예. 종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종말 없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잘 살고들이 있는데. 근데 멸망당하고 끝장나니까 끝종자의 끝말자예요. 종말. 그러니까 주님이 끝나네? 그러면 다 죽네? 다 끝나네?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건져내야지.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음에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증거하셨지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지식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경험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이거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이거를 논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저도 말할 게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되고 우리 학문으로 안 돼요. 우리 경험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애쓰고 공로가 있고 업적을 세우고 뭐가 대단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 몇 천만을 내놓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집을 하나 져놓고 뭐를 하고 뭐 다 써도 아무 볼장 볼 거 없어요. 오직 한 가지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안심이야. 절대 안심이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수백 번 암송했으니까 안심이야. 안심할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또 달라요.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성경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옳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 구원은 뭐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믿음이에요.
오후 시간에 조직신학시가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때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아실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데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었는데 뭐래. 예? 내가 교회 지을 때 공로 헌금을 많이 해서 주일 예배를 많이 지켜서 헌신 봉사를 많이 해서 이웃 구제를 많이 그거로다가 구원이 될까요? 안 돼요. 구원하는 데는 내가 몸부림쳐도 안 돼. 심지어는 그래서 찬송가에 눈물 흘려도 안 된대. 울어도 안 된대. 애써도 안 된대.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할게라고 이미 만세 전에 정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구원이 돼요. 내가 나는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이거 갖고도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로 이미 정해놓으셔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나를 구원하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강조한 게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이게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으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도 하나님으로서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인자 성육신하신 사람으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었을 때도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럼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을까요? 사람으로서 부활하셨을까요?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사람으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사. 예수님이 스스로 알람 울렸네? 3일 됐네? 내가 부활해야지?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리사. 이게 수십 번 반복되고 있어요.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셔야 산다는 뜻이에요. 그걸 주님은 사람으로서 죽으셨다, 사람으로서 부활하셔야 그래야지 우리도 사람으로서 다 따라서 부활할 수 있으니까 당신도 스스로 부활할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있지만 절대로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일으키셨죠? 예,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도 거기 해야 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100%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시기로 했는데도 거부하고 간 사람이 부자 청년 관원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 돼요.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았을 뻔했구나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구원을 작정하시고 나도 100% 믿음으로 응답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구원받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 갖고 올 필요 없어. 너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엄청난 업적을 쌓고 사회에서 공헌하고 이럴 거 없어. 그거로 너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해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무식해도 공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예, 누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정하셨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2장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먼저 선악이 뭔지를 알아야겠어요. 선악이 뭘까요? 선악. 너 선해, 너 악해. 이거는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이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바꾸면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에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옳고 그르다. 이게 선과 악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어려운데 뭐가 옳아? 뭐가 글러? 너 잘못했잖아. 너 잘했잖아.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이거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이 누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기준한 것을 따라 살았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삼성그룹의 직장에 돼서 거기 다녀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걸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회사에서 월급 줘야지. 현대에서 월급 줄까요? 안 줘요. 삼성에 다니니까 주는 건데, 삼성회사 다니다가 삼성회사에다 사표 내고 나왔어. 그건 다음 달에 월급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일이 없지요.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정하셨어요. 이게 절대적인 거야. 이건 내 창조주로서 절대선, 절대악, 옳고 그름을 내가 분명하게 정할게. 그러니까 너 요거만 지키고 살아. 그러면 내가 너 생명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생명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월급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 영원히 사는 거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 먹지 마. 이거 거스르지 마. 이거 어기지 마. 먹지 마. 근데 이거 만약에 거스리고 어기고 네 마음대로 살면, 이걸 먹어버리면, 이걸 치워버리면 내가 너 월급 못 줘. 내가 너 영원한 생명 책임 못 져. 그 말이 반드시 죽으리라요. 정령 죽으리라. 내가 총칼 들고 널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죽는 게 아니고, 너 월급 못 받으니까 너 생활 못 할 거잖아. 너 회사 때려쳤잖아. 너 선악을 아는 것을 걷어치워버렸잖아. 네 맘대로 사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너 왜 생명을 책임져? 그렇지 않다면 너는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너 스스로 생명 없잖아. 너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넌 죽을 거야. 너 반드시 죽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 먹지 마. 이거 거스르지 마. 이거 어기지 마. 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저거 왜 하나님을 못 먹게 했는 줄 알아? 너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그래서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나도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고, 나도 지정의 생각하는 거 주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다를 게 뭐야? 단지 피조물일 뿐인데, 그럼 나도 내 기준이 있지. 나한테 자유의지 주셨잖아. 그럼 내 기준으로 살지 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 나도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내 기준 가지고 살 거야. 내가 선하게 아는 열매, 이게 법이잖아요. 열매가. 이 법, 내 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도 옳고 그른 거 알아. 이거 잘한 거 잘못한 거 나도 생각할 줄 알아. 나도 지정의가 있으니까 나도 자유의지가 있잖아. 그러면 왜 하나님 선악으로 살아야 돼? 내 선악의 기준으로 살래? 그래서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내 기준으로 살 거야. 이게 왜 죽는지 아세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기 선악의 기준을 이제 다 갖게 됐어요. 보면은요, 양심도 다 각각 다르고 옳고 그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야당 여당이 있는 거예요. 고부간의 말 들어보면은요,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 말이 기준이 되면 이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은 다 감옥 가야 돼. 시어머니 말 들으면 이 세상 며느리는 다 감옥 가야 돼. 그러면 내가 기준이니까 전쟁이 난 거잖아요. 러시아 푸틴 말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생각에 저 사람이 먼저 침공했지 싶어도 푸틴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말 맞아요. 우크라이나 말 들으면 맞아. 야당 말 들어보면 맞아. 여당 말 들으면 맞아. 왜?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이 선악의 기준이 나하고 여러분하고 누군가하고 부딪히잖아요. 가족 간에는 부부싸움. 왜? 기준이 달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안 싸우는데 싸울 게 뭐가 있어? 왼수가 되고 지옥이 된 게 하나님의 기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법을 떠난 거예요. 그 열매를 떠난 거예요. 율법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법의 기준이 됐어. 그래서 뭐 김정은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저 깨물어 죽이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또 그렇게 하는데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백두혈통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율법, 하나님의 법은 에덴 동산에 딱 하나밖에 없어서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도 이건 절대적인, 그러니까
신문을 읽든 야당 얘기를 듣든 여당 얘기를, 미국 얘기를 듣든 중국 얘기를 듣든 일본 얘기를 듣든 무슨 얘기를 다 듣든 하나님의 기준에 놓고 판단을 하면 정확해요. 오늘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법의 기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치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근데 많은 정치가들이 자기가 기준이라, 그래서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지도 않아. 아니 그래? 국민 여론이 27%밖에 안 된대요. 제가 더 얘기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면 뭔가 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를 못 본다면 국민들 앞에까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까지는 생각 못 하더라도 어차피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면. 네. 그래서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선악을 지키질 못했어.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행위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놈의 인간들 내가 사랑하고 내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해줘서 자유의지 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줬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멸망하는 것까지 내가 그 꼴은 못 봐. 그래서 내 자식들이니까 내가 살리긴 살아야겠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순종하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거를 내가 줘야겠다. 순종이 안 되니까 그 믿음으로만 해도 살게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야 그러면 너희 못하겠으면, 너희가 행위로 못하겠으면 믿기라도 해봐.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하는 건 못하겠지? 어렵지? 그러면 믿는 건 되지 않겠니? 믿어봐. 뭐를? 복음을, 예수님을. 예수님이 다 해놓으니까 넌 그냥 믿기만 해.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거예요.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율법의 법 다 지키셨잖아요. 그 행위의 법 다 지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으니까 나만 믿어 이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또 이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니까 뭐 자기 긍정의 법칙, 성공하는 10가지 습관 뭐 이러면서, 아니 엉뚱한 믿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공의 법칙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받게 했지?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하다. 이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과정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족보로 되는 게 아니야. 무슨 가문으로 되는 거 아니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은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계획한다고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셔서 거듭난 자가 되므로 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믿는데요? 당연해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하고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보배, 진짜 보석, 진짜 귀중한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과정은 성화될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다 빼먹었어요. 근데 그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부수적인 것들도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맞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원하겠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정말 많습니까?
지지고 볶는 겁니까? 내 인생이 나 자신이 스스로 내게 원수 같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원수처럼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남이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고백해요. 내가 믿음으로만 하고 아는 거로 행하지 않았어. 우리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로 내 이성적 판단으로 사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사시지 말고, 봐,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이렇잖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그냥 사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삶의 인생의 목적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믿으면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비전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최대의 가치, 인생의 제일 참된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미완성의 인생이 아니라 완성의 인생으로 끝나게 하시는, 마무리 짓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전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변 사람하고 돌아보면서. 잠깐 그 전에 광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됐죠. 누전 조심하셔야 돼요. 전기 만지는 거 아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 통독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뭐 더 말씀드리기 그 다음에 박재명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그저께 보니까 이춘분 집사님 허리 때문에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허리 협착증이래요. 허리 협착증. 그래서 위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연희 성도님, 오늘은 이제 우승구 성도님 나오셨는데 그 아드님이 21일 날 토요일 날 결혼식에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복된 가정 이루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